할렐루야. 예전에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놀잇감으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종이를 가지고 접어가지고 치는 거. 딱지 아시네요. 혹시 딱지 가지고 놀아보신 분 계십니까? 예, 웬만하면 다 계시죠. 요즘 제가 중고등부 애들 또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집회를 해보면 딱지 잘 모르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또 딱지가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예전에는 종이를 접어서 딱지를 쳤는데 요즘은 고무 딱지가 나옵니다. 캐릭터 모양이 다 있어가지고요. 고무 딱지가 나와요. 요즘에 저희 아이들도 고무 딱지를 가지고 막 집에서 딱지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딱지치기를 하면서 예전에 딱지 쳤던 그런 추억들이 막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예전에요, 저도 이제 초등학생 때 동네에 딱지치기를 하지 않습니까? 딱지치기가 유행되기 시작하면은 딱지를 안 치는 친구가 없을 정도로 온 동네 아이들이 딱지를 쳤습니다. 오후만 되면은 학교만 갔다 오면 딱지치기를 합니다. 동네에서는 퍽 하면서 딱지를 치는 이제 뭐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뭐 이렇게 판결 때문에도 막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딱지치기를 열심히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저 딱지치기를 매우 좋아해서요. 학교 갔다 오면 책가방을 던져 놓고 이제 바로 딱지치기라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저녁 먹기 전까지 딱지치기를 열심히 하다가 딱지 치고 있으면 어머니가 부릅니다. 또 친구의 어머니들이 한 명씩 나와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저녁 먹으라고요. 그러면 이제 집에 돌아가가지고는 저녁을 먹고 그랬었는데요. 저는 사촌형이랑 가까운 곳에 살았어요. 그래서 사촌형이 저희 동네까지 와서 이제 저와 한 편이 돼가지고 딱지치기를 해서 딱지치기를 했더니 동네 딱지를 모으기 시작하는데요. 한 박스, 두 박스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네 딱지란 딱지는 저희 집에 한번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저도 잘 쳤지만 사촌형이 잘 쳐가지고 함께 딱지 치면서 열심히 딱지를 모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 딱지가 너무 많으니까요. 아버지가 보시고는 딱지가 저한테는 어떻게 보이냐면은 하나하나가 추억거리고 하나하나가 너무 좋은 딱지인데 보물과 같은 것인데 아버지 눈에는 이게 쓰레기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걸 싹 다 모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으려고 할 순간 어머니가 여보 이거 건이기 보물인데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지가 버려지지 않고 집에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제 눈에는 이것이 보물이었지만 아버지 눈에는 쓰레기로 보였던 것이었죠. 저는 딱지를 정말 좋아했어요. 딱지를 접을 때에도 막 그런 이상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딱지를 접으면 더 좋은 딱지가 된다. 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좋은 딱지를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딱지를 만들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재료를 잘 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재료는요. 잡지책이 정말 좋습니다. 무거운 종이, 바닥바닥한 종이 정말 좋거든요. 또 좋은 거는요. 달력. 그래서 이제 달력이 아직까지 한 달이 넘어가지 않았는데 이틀, 3일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딱지를 접기 위해서 달력을 이렇게 떼면서 딱지를 접었던 그래서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걸려가지고 혼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는 딱지를요 너무 좋아했고 저한테는 보물과 같았기 때문에 이 딱지를 접을 때 정말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그 접으면 선 끝을 딱 맞추고 하여튼 정말 정성 들여서 딱지를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딱지는 제게 정말 보물이었고 제가 딱지를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요, 제가 딱지 만든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옵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앞에 안 띄워져도 우리가 외울 수 있죠.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거죠.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인데요. 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묵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 번 더 1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본문은요, 창세기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의 시작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다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라는 말은요, 이제 시간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전까지는 시간도 존재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창조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 존재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요,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로의 창조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그림을 잘 그리신 분 계십니까? 나는 그림을 좀 잘 그립니다. 네, 아무도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나의 그림 잘 알림을 적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함입니까? 예, 저는 그림을 잘 그릴까요? 못 그릴까요? 네. 네. 저는 그림을 정말 잘 못 그립니다. 정말 자신이 없어요.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은 갑자기 이렇게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도 강의를 다닐 때 제가 아이패드로 이렇게 끄적끄적 하지 않습니까? 선을 그을 때도 예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글자를 쓸 때도 예쁘지가 않습니다. 또 그림을 그려 설명하다 보면은 때로는 사람들이 그림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나 그림을 못 그리냐면요. 고등학교 때 미술 시간이 있었는데 미술 시간에 1학기 미술 시간에 2학기 미술 시간 2번 있었는데 1학기 미술 시간에 미술을 내는데 실기를 2개 내거든요. 제가 A, B, C 중에 뭐 받았겠습니까? C. 첫 번째 과제도 C, 두 번째 과제도 C. 2학기 때 첫 번째 과제도 C, 두 번째 과제도 C. 제가 반장이었거든요. 반장은요, 제가 반장을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점이 있냐면 선생님들이 반장이 고생한다 싶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성적을 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반장을 하면 조금 이제 C도 B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보시고는 얼마나 형편이 없었으면은 계속 C. 그래서 제가 계속 C만 받았던, 반장 최초요, 올 C를 받았던 제가 반장인데요. 지금도 교회 사역을 할 때는 제일 힘든 게 있습니다. 환경미화가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보물 같은 선생님은요, 환경미화를 잘하시는 선생님을 만나는 것. 이게 정말 보물 같은 선생님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못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막 창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막 가지고 막 꾸미기도 하고 막. 그리고 저는 환경미화를 하면은 선생님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현수막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거든요. 현수막은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업체에다 맡기는 거기 때문에 제가 내용만 주면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현수막은 제가 하지만 나머지는 다 선생님들이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되게 커요. 근데 그만큼 이제 미술을 잘 못해요. 근데 혹시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아십니까? 모나리자? 너무 유명한 그림이기 때문에 뭐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 모르면 이제 안 되는 간첩인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그 그림은 측량할 수 없는, 가격을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한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그림이 얼마일까? 그래서 여러분 이 모르자르 그림은 얼마입니다. 딱 이거 그렇게 위대한 작품이군요 하려고 했는데 딱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이 작품은 가격을 정하는 것 자체가 그림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으로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위대한 작품이라는 겁니다. 이 작품을 누가 그린지 아십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그렸다는 거, 화가 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작가의 위대함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또 그분의 생각이 어떠한 것인지 작품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유치원생이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은 어떤 그림이 나오겠습니까?
유치원생 수준만큼의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초등학생 그림을 그리면요, 초등학생 수준만큼, 물론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보다 더 잘 그리면 영재라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수준만큼 그린다는 거예요. 중학생은 중학생 수준만큼, 고등학생 수준만큼, 아마도 그 학년에 따른 수준만큼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각자가 가진 능력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요,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은 어떤 사람이 그렸는지 대략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그림을 보면요, 제가 얼마나 그림을 잘 못 그린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모나리자를 보면요, 작가, 화가의 위대함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품은요, 작가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는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가 어제 불렀는데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모두 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곳은요,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제가 김목일 목사님과 함께 제가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어딘가 바닷가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 바닷가에 가보니까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바다도 아름다운데 미국에 있는 바다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아름다움을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제주에 살거든요. 제주 사는데 제주에 함덕이라는 곳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함덕이 아름다운 바다 중에 한 곳이에요. 제가 함덕에 살지는 않아요. 함덕 바로 옆에 사는데 집에서 차를 타고 5분만 가면 함덕 갈 수 있거든요. 함덕에 가면은 딱 앉아 있으면은 너무 아름다워요. 한국 같지 않고 너무 아름답거든요. 제가 2015년도에 제주에 있다가 갑자기 어느 교회에서 오라고 해서 급하게 갔었거든요. 갔는데 여름이 됐을 때 2016년 여름이 되었을 때 너무 그립더라고요. 어디 가요? 함덕이요. 함덕이 너무 그리울 만큼 생각나더라고요.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게 놀았던 기억들, 거기에 함덕 바다에 보면 보말이라고 있어요. 보말을 잡았던 기억들, 또 꽃게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꽃게를 잡았던 기억들 막 생각나는데 너무 그립더라고요. 함덕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하나님 창조하신 곳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제주의 숲들을 걸을 때요, 이런 숲들이 비자림, 하여튼 이런 숲들이 있거든요. 이름이 있는데 그 숲들을 걸을 때마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묻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푸른 풀잎을 좋아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도 풀잎을 좋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생일 때 8개월 정도 집을 떠나서요, 하양에 있는 하양복음수양관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DTS라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 살았는데요. 겨울에 들어갔어요. 근데 겨울에 들어갔는데 3월이 되고 4월이 되니까 이제 봄이 되면서 막 싹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산속에 그 수양관이 있는데 거기를 조금만 지나서 걸어가다 보면은 진짜 예쁜 새들이 노래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노루가 나타나요. 그 산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보고 있으면은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납니다. 전 지금도 열방대학교에서 너무 춥거나 덥거나 하지 않으면 식사를 하고요, 30분 정도 이제 걸을 수 있거든요. 시간이 있어서, 점심시간이 있어서 걸을 수 있는데 산책로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산책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걸을 때마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요, 결혼을 했습니다. 다 아시죠? 네, 가끔 결혼했다고 하면 놀라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는데 제가 태국으로 신혼여행 갔어요. 신혼여행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모두가 축복하는 가운데 떠날 수 있는 여행이 신혼여행이잖아요. 신혼여행 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나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둘째 날 저녁인가 셋째 날 저녁에 일정을 마치고 숙소에 들어오는데 가이드가 망고를 주더라고요. 망고를 사서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숙소에서 망고를 먹는데 그 망고 앞에 엎드렸어요. 왜요? 망고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망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고를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아내와 함께 신혼여행 가서 그곳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위대하심이 정말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답고 맛있고 정말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흉내내서 무엇인가를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놀라움이 자연 만물 속에, 창조물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창조물이 속에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천지 만물이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문과였거든요. 문과는 이제 그 약간 국어랑 영어랑 이런 것들 더 하고, 이과는 수학이랑 과학을 더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제가 문과라서 과학에 좀 약하긴 한데, 이 창조 만물,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구성되는 걸 보니까요, 정말 작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원자라고 부르는데, 막 수소, 탄소, 산소,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30 몇 가지인가 이렇게 되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무튼 엄청 저한테는 다 외워야 되는데 외우기 힘들 만큼의 그런 원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그 원자들 안에는요, 뭐가 있다고 하냐면 중성자, 전자, 그다음 또 뭐죠? 양성자,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정말 눈에 보이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이게 현미경으로 봐야지 볼 수 있는 것들인데요. 정말 이 작은 것들의 조합과 배열로 천지 만물이 구성되어 있대요. 이 나무도요, 이걸 자세히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그냥 매끈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작은 것들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너무나 정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돌아가셨지만 황수관 박사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팔 길이, 다리 길이, 하여튼 몸, 또 상처가 나면은 계속 피가 나는 게 아니라 상처가 아물고 이런 것들 봤을 때 정말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없던 빛이 갑자기 빰 생겨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잘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좀 이해가 되어야지 좀 믿는 스타일인데, 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해된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제가 군대에 갔었는데요. 군대 가니까 원스타의 힘이 엄청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장군의 힘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장군이 길을 가다가 여기 연못이 하나 있으면 좋겠네 하고 딱 갑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며칠 뒤에 연못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진짜 실제로 저희 식당에, 저는 취사병이었거든요. 식당에 이렇게 취사병 밥을 했는데요. 식당에 장군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는 저희 시설이 너무 낡았습니다. 장군이 오셔가지고는 여기 좀 공사 한번 해야겠네 하니까 갑자기 공사가 시작되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군이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장군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장군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그것이 실제가 되고, 말씀만 하시면 실제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 한마디 하시면은 모든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창조의 세계를 보았을 때에, 창조되는 과정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못하는 것이 전혀 없으시고, 말씀 한마디 하시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외워봅시다. 태초에부터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창조하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귀찮은데 대충 만들자. 그런 마음이셨겠습니까? 어차피 인간들이 분명히 죄를 지어가지고 다 망쳐버릴 텐데 대충 만들자. 이런 마음이셨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요, 그분의 사랑이 무척이나 많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매일 창조하실 때마다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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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려 7번이나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그만큼 사랑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7번은요, 완전수예요. 하나님 완전한 사랑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너무너무 좋게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너무너무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은 에덴 동산이라는 너무 좋은 곳에다가 인간을 두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자랄 만큼 좋은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요, 모든 짐승들이, 식물들이 충분히 물을 먹을 수 있을 만큼 강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좋은 곳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두시고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아담을 만나고 하와를 만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곳에.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커가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좋은 집을 장만해 주고 싶고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이요, 너무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실 정도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은요,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원리와도 같습니다.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원리가, 생명이 태어나는 원리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 없다면요, 창조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원리는요, 부부가 생명을 잉태하는 원리와도 같다는 거예요.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기에 결혼하고요, 사랑의 결과로 생명이 잉태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조건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사랑이십니다. 창세기 3장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전에는 엉겅퀴가 없었습니다. 근데 죄를 범하자 자연 만물이 오염되기 시작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저주를 받아서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땅에서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 이제는 죄악으로 인해서 오염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요, 뭐를 만들잖아요. 만드는데 그 첫째나 둘째가 와서 아빠 하면서 와가지고는 밟고 딱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제 마음이 어떨까요? 속상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노트북으로 설교를 작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 하면 달려가지고는 컴퓨터 탁 치는데 컴퓨터 꺼진 거예요. 설교 다 날라갔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사랑해. 할 자신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죠? 이리 와. 아빠가 뛰지 말라 했지? 이리 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세상을 망친 아담과 하와를요, 하나님 용서하기로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있는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하나님께서 계획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정죄하기보다 이 아담과 하와를, 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구원의 계획을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전 말씀에도 봤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 불리는 말씀인데요. 징계보다도 어떻게 구원할까? 어떻게 이들을 죄에서 구원할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계획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뿐만이 아니라 성경 모든 곳에 다 하나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죄에 죽어가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꺼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설교 초반부에 딱지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 제가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딱지를 제가 만듭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딱지는 김웅일 목사님의 것입니까? 제 것입니까? 제 거죠, 제 거. 왜냐하면 제가 만들었잖아요, 맞죠? 그러면 주인은 접니다, 맞죠? 근데 갑자기 딱지가 말을 하는 겁니다. 상상이에요. 말을 하는 거예요. 딱지가 말을 하는데 딱지가 저한테 와서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저를 떠나서 독립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한테 와서 딱지를 치지 말라고 하면서 집을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좀 제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은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우리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근데 우리는 내 인생 내 겁니다 라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사역이 있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면 모든 만물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허락하신 것도 내 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도 내 걸로 만들고 싶어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요, 때로는 이해를 못 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요, 누구는 5달란트고, 누구는 1달란트고, 당연한 거 아이가 1달란트 가진 사람이 마음 상할 법도 하지,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바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의 세계관이 바뀌어요. 생각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이제 우리가 누구이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성경 위에 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느낍니다. 이때까지 이거 내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나도 내 자신도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하지 않고 모두 다 사도들 발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고백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물건을 통용하고 함께 나누어 쓸 수 있었던 것은요,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질문하겠습니다. 11조는 헌금입니까? 헌금이 아닙니까? 11조는 헌금입니까? 헌금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헌금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헌금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11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요. 어떤 것이냐면, 11조는 저는 헌금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나의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이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하는 증거로, 고백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내 것이 100만 원이 있는데 내가 100만 원이 다 내 건데 그 중에 10만 원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100만 원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그 증거로 10분의 1, 1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재정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시간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특별히 청년들이, 중고등학생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내 삶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고백들 하셨죠? 예수님 만나고 뜨거웠을 때 내 인생 주님 것입니다. 내가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수련회 끝나고 부흥회 끝나고 한 주 지나가지고는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이것 좀 부탁합니다 하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이것 좀 해야 될 상황인데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시간이 아까우니까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요, 참 많은 봉사들이 있잖아요. 저 보니까 이렇게 찬양대 연습도 하고, 토요일 새벽 기도 끝나고 또 찬양팀 연습도 하고, 청소도 하고,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될 때요, 우리는 어떤 마음이세요?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을까? 혹시 그런 마음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이 내가요, 하나님 거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깝다. 이거 더 잘 쓸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제가요, 대학교 때 수련회 갔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요, 연합 수련회 갔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이제 은혜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청년들이 어떻게 할게요? 아멘! 했습니다. 갑자기 그 목사님이요, 당황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입니까? 갑자기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숙소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가지고 온 짐들 다 가지고 이 앞에 가지고 오라고. 사람들이 갑자기 당황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진짜 지금 다 숙소로 빨리 가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청년들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숙소로 갑니다. 그리고는 짐을 싸기 시작해요. 분명 아멘 했는데 아까운 거예요. 아깝기 시작한 거예요. 고민하게 됩니다. 정말 드릴 수 있나? 근데 저도요, 숙소로 갔는데 숙소로 가서 딱 보니까 다 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수련할 때 가지고 오는 게 없잖아요. 옷이 다고, 양말이고, 속옷이고, 그게 다잖아요. 다 쌌어요, 이렇게. 다. 배낭에 다 쌌어요. 다 쌌는데, 갑자기 고민되는 물건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이거 왜 갖고 왔지? 이거 안 갖고 왔어야 되는데, 왜 갖고 왔지? 제가 그때 그 숙소에서 고민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막 고민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들었겠습니까? 제가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예요. 이거를 뒷주머니에 들어가더라고요. 넣었어요. 그리고는 끝나고 난 다음, 이거 뭐야? 이러면, 이게 왜 여기 있지? 그렇게 하자. 하고, 드리는 척하고, 다 안 드렸어요. 뒷주머니에 딱 숨겨놓고, 앞에 쌓았는데,
한 500명 정도 출연했거든요. 앞에 강단에 짐이 이만큼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제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모른 척 했어요. 후배가 울더라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후배는요, 시계를 조금 차고 왔대요. 그래서 선배인 저한테 와서 엉엉 울더라고요. 형, 나 이거 때문에 못했다고. 너무 아깝더라, 이거.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후회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 듣는데 제 마음 어땠겠습니까? 그날 밤에 누웠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생각난 사람이 두 사람 있었습니다. 누구였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생각났어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 하면서 거짓말하고 자기 것을 다 속을 차렸던 그날 밤 너무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해놓고 숨겼던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위선적이고 또 다 드렸다고 해놓고는 후배까지 상담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 청년일 때에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물건은요,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그런데 뒤에 숨겼던 물건은요, 하나님이 가져가셨어요. 어느 순간 잊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아, 하나님 정말 잘 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나도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창세기의 시작, 성경의 시작이 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렇다 고백하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의 삶을 몽땅 들여도 부족한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은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